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 분쟁인데요. 부모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유산이 형제들을 법정에 세우고 자매들을 원수로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평생을 모았는데 그 유산이 오히려 자녀들의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유산 중에는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그 가문을 살리는 유산이 있고, 물려줄수록 가문을 죽이는 유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힌도의 모든 가족들은 가문을 죽이는 유산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삽 가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가문은 무려 500년 동안 딱 한 가지를 대대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물려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아니었고 벼슬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물려준 것은 노래 한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단 한 줄짜리 감사의 노래, 그런데 이 한 줄의 노래가 500년을 흐르면서 그 가문을 살려내고 그 민족을 살려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약 1600년의 역사 중에서 이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 약 500년의 역사를 같이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우리는 세 장면의 역사 이야기를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역사들 속에서 이 짧은 감사의 노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감사의 노래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감사의 노래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펴볼 사건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역대상 1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맴돌던 떠돌던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매우 감격적인 시기이지요. 그날 온 백성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고 다윗은 온 마음으로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져 내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감사 관리 담당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감사 찬양 인도자 아삽이 그날 여기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다윗이 아삽의 손에 감사의 노래 하나를 지어주는데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노래가 바로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대지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는 누가 감사 관리 담당자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누가 벌떡 일어나서 그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언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아삽이 맞나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면 그것을 되받아 불려서 더 큰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 내가 감사 관리 담당자가 아니라면 우리 집에서는 과연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도해서 우리 집에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집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에 아직 감사 관리 담당자가 세워진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항상 우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밀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누군가는 우리 가문의 아삽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 선조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 우리의 가문의 풍조가 원망보다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 가문에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다면 내가 바로 이 가문의 다윗이 되어야 하고 내가 바로 우리 집의 아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가문에 있다면 감사와 축복의 가문으로 방향을 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평소의 감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됩니다. 역대상 1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윗은 아삽을 세운 후에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감사가 이 가문의 하루 일과가 된 것이지요. 매일 아침 저녁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감사는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매일 같은 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에도 이들은 똑같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인 여호사밧 때에 남유다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와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2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러분,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가 누구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아삽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법궤 앞에서 매일 똑같은 찬양, 똑같은 노래, 하나님을 높였던 그 아삽의 자손에서 나라를 구하는 한 인물이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이 야하시엘의 조언에 따라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익숙한가요? 150년 전 아삽이 세워지던 바로 그날 이 노래가 만들어졌고 아삽의 자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150년이 지난 지금 전쟁터 앞에서 이 노래가 응축되어져서 전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23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감사의 노래가 전장에서 울려 퍼지자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워 자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는 평소의 실력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는 그 힘은 위기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에 농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없었던 평범한 날에 일상적으로 했던 그 감사가 위기 앞에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시지요?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키웠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아무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기본기만 다졌습니다. 매일 6시간씩 슈팅만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손흥정 감독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극도로 긴장된 짧은 순간에 머리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순간에는 훈련을 통해 몸에 배어 있는 동작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손흥정 감독은 매일 날마다 이 기본기를 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루한 기본기가 어디서 터졌습니까? 월드컵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결국 그는 월드 클래스가 되었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합니다, 기뻐합시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고백을 해도 결정적으로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평소에 내가 쓰던 말, 평소에 내 몸에 배어있던 행동이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의 감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작은 감사가 결국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매일 그냥 성경 보고, 매일 찬양 듣고, 매일 감사일기 쓰고, 그냥 어떤 때는 은혜가 돼도 예배에 오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도 예배에 안 오고, 이렇게 그냥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호막이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방어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도의 가정들마다 날마다의 감사,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사는 어떤 폐허 속에서도 대물림 됩니다. 여호사밧 이후로 또 약 260년이 흐르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500년의 기업의 일터가 잿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아삽 자손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노래를 부를 자리가 없어진 것이고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를 대상이 사라진 것이지요. 더 이상 찬양을 부를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7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데요, 에스라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폐허의 성전터에서 누가 서 있습니까? 아삽 자손이 서 있습니다. 누구의 규례대로 찬송합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찬송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바로 그 노래지요. 500년 전에 법궤 앞에서 태어나서 여호사밧의 전쟁터에서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노래. 하나님께 감사의 직분을 받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노래. 그 노래 한 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도 그 한 줄의 찬양이 살아남아서 그들의 감사의 끈을 붙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는데 이 가문의 감사는 무너지지 않았네요. 건물은 불탔는데 그 노래는 전혀 그 흘린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아삽은 자신의 시편에서 직접 고백하고 있는데요. 78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년이 지나도 이 가문에서 감사의 찬송이 똑같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이 감사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고 가르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요.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잘 전달하고 있나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만을 전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전수되는 것은 감사만이 아니라 불평도 전염되고 불만도 대대로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심심치 않게 내뱉는 그 불평, 불만은 마치 파리를 잡고 짐승을 잡는 끈끈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쫙 달라붙어서 그들의 심령을 죽여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의 감사가 야하시엘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야하시엘의 감사가 또 그의 후손 mat단야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노래 한 곡을 따라 500년을 여행하였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감사 관리 감독자가 없다면 이제 내가 아삽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의 감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보호막이 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 평소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폐허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문에 원망과 불평이 대물림 되지 않고 감사가 대물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힌돌의 모든 가정들마다 500년 동안 불려질 노래, 그 감사의 노래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하나님 오실 때 그 노래가 맞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감사 관리자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박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문의 다윗이 되고 우리 가문의 아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삽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그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의 감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감사, 평소의 감사가 모여 우리 인생에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심어놨더니 그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폐허 속에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감사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결국 이끌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잘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반기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한 잠자리, 쉴 수 있는 공간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자녀들, 아내와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안에 귀한 성도들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귀한 중직자들과 또 귀한 우리 아이들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주시고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과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힌돌의 가정들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가려진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눈물을 지으나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군에 있고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